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구정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정 명절을 항상 이렇게 지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이라고 하지요. 설. 옛날은 세수라고도 하고 연수라고도 하고 신일이라고도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정 명절을 설 이렇게 새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상당히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명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좋은 사람들은 연휴가 길어서 좋다, 노는 날이 많아서 참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절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참 좋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절이 돌아오면 보너스를 타서 좋다, 안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명절에 보너스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보너스를 안 타신 것 같아요. 기분이 어째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보니까 보너스가 없는 명절 같으신데 보너스를 주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특별히 돈을 이렇게 탈 수 있어서 참 좋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 고향을 찾을 수 있어서 좋다, 대체적으로 명절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명절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명절이 싫은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싫다,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만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형제지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동서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명절이 싫은 사람들은 돈을 쓰기 때문에 싫다, 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돈 쓰는 것이 싫다, 그래서 명절이 안 좋다, 시댁 가는 것이 참 싫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댁 가는 게 왜 싫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댁 가는 것이 상당히 싫다, 그래서 명절이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싫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싫다, 그래서 명절이 싫다. 결혼도 못했고 또 좋은 직장도 없는데 명절이 돌아오면 언제 국수 줄 거냐, 또 어느 회사 다니느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아주 이런 거 듣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돌아오면
대체적으로 싫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싫고 좋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살씩 더 먹는 거,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설이 들어오면 좀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떡국을 먹는 거. 떡국을 먹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왜 설에 떡국을 먹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던 것만요. 옛날부터 설에 떡국을 먹는 것은 우리가 흰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상당히 깨끗한 거. 그러니까 이제 첫날부터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상당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옷도 추석 때는 우리가 옷을 이렇게 한 적이 하지만은 설 때는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이제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런 것들이 새 출발을 하는 자세. 그러니까 떡국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얗게 쌀로 떡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여러분 떡이 이렇게 가래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래 건강하게 오래 이게 길잖아요. 떡 고랑지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래 살으라고 하고 또 이제 재물이 많이 들어오라고 떡가래처럼 이렇게 많은 재물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떡을 이렇게 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그랗게 이렇게 써는 집도 있지만은 약간 이렇게 좀 길쭉하게 써는 집도 있는데 이것은 옛날 우리 화폐가 동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생각하고 썰었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동전을 생각하고서 이제 이렇게 동전처럼 썰은 거예요. 떡을. 그래갖고 그걸 먹으면 돈 많이 들어오라고 동전처럼 썰어놓고 그걸 끓여가지고서 먹으면서 그런 돈 많이 들어오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맞기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에는 떡국을 먹는 게 특징인데 그 떡은 하얀 흰쌀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래 장수하고 많은 재물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떡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떡국도 아니고 설도 아니고 보너스 타는 것도 아니고 시댁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고향입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과 본향, 여기 성경은 고향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고향하고 본향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을 고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고향하고 본향이 뭐가 다르느냐?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하고 본향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향하고 본향은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고향을 방문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서울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은 명절이 되어지면 서울이 거의가 여러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설이 시작되면서 벌써 이제 출발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도 명절 때가 되면 거의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고향이 없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고향을 갔다 와요. 왜냐하면 조상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성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고향에 와서 옛날의 향수를 느끼고 또 그 성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요. 중국의 춘절은 막 일주씩 걸려서 고향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과도 같아요. 보면은 북경
기차역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기차를 타고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상상을 못하게 넓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생을 하고 고향을 찾고 고향을 갔다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한 20번 정도는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한 1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지루하고 힘이 들어요. 그때 이제 그 음악 있잖아요. 흘러간 노래. 이것을 책을 보다가 또 이제 지루하면 또 그걸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들려주는 노래는 그냥 여는 노래랑은 좀 달라요. 근데 어떤 게 인상적이었느냐 하면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 뭉클하더라고.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 하는데 뭉클하더라고. 근데 잠깐 이렇게 부흥회차 갔다 오는 목사님이 들을 때도 뭉클한데 이민 가신 분들이 한국을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가실 때나 오실 때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향수가 이렇게 젖고 생각이 날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그 다음 절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고향 못 가실 분들이 있는데 그걸까지 내가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또 살구꽃, 아기전달래.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내가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전달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여러분이 고향에 관계된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살든지 간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린 시절의 추억, 그 어린 시절의 부모 형제들과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부하게 살았던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교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고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멀찌감치해서 생각하며 동경하며 그리워했지만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향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고향을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사느냐 하면 저 38선이 있는데 민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고향을 가야지. 거기를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래 박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1911년생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84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199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1911년생입니다.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경성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한의 볼일을 보러 왔다가 38선이 거지는 바람에 고향을 못 간 거예요. 자기 처자가 있는 곳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고려대 병원의 원장도 하시고 또 대학 교수님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84세가 될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장기래 박사가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여성분들은요, 여러분, 신랑감 1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없어요. 이북에 있는 자기 부인을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통일이 오면 내 사랑하는 부인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것이다. 그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대학병원 원장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셨어요. 계속해서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산인 어디 이쁘게 생긴 할머니 한 분 계시던 거 아니에요. 연세가 90 넘으셨나 이런 할머니, 옥산인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굴도 정말 할머니인데도 아주 이쁘게 생기셨다고. 아가씨 때는 정말 한 인물 하셨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남편이 군대를 갔나요? 그래가지고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가지고서 90평생을 그냥 사신 거예요. 아들 길러가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산가족 찾기 해갖고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은 이북에서 장가가 갖고 애들을 5명인가 몇 명을 낳고, 이 여자분은 혼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발도 그냥 안 버리고, 신랑이 먹던 밥그릇도 안 버리고, 신랑이 입던 옷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텔레비전에 옥산 사시는 할머니 이름이 뭐더라? 진짜 이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본향을 생각하며 환영하며 멀리서 바라보면서 애틋하게 이렇게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장기래 박사님 같은, 결국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기 부인과 처자들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84세 일기로 떠나가셨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신 그런 박사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하고 다릅니다. 원래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고 고향의 부모 형제,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묻힌 곳이라도 가서 그 부모의 향수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묘를 가서 정말 우리가 무언의 대화를 하고 향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고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던 곳,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걸 생각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향 갔다 오는 거 일도 아닙니다. 미국이 멀고 유럽이 멀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청주 왔다 가는 거, 고향 왔다 가는 거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온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향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오늘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갈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본향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향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본향 찾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람이 원래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동정하며 그 나라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본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본향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온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장례식을 자주 갔다 오신 분이고,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장례식을 별로 안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끝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전하리라.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서 이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시를 보면 말이에요. 가슴이 뭉클와서 다 여러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을 3번인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참 선덕이 많이 베풀고 훌륭한 임금시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임금님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신 임금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이 사람아, 내가 가기 싫어서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가? 사람이 다 명이라는 게 있네.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네.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가시면 안 되옵니다. 아, 이 사람 참 갈 때가 됐다니까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도 아니 됩니다. 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참 밝히 되게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신하가 말리다가 나중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임금님 그러시면 가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가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사람은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본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곧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비해 놓으신 성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아는 사람,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고향이 아니라 본향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탑뉴스로 2분의 전직 도지사님들이십니다. 재판받으러 갔다가 법적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법적 구속이 되지 않고 무죄로 판결을 받고 나왔으면 대단합니다. 대단히 큰 여러분 경상남도의 엄청난 도시입니다. 거기 지사님이십니다. 충청남도에 여러분 충청북도 배는 더 큰 도시가 충청남도잖아요. 거기 도지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재판받으러 갔다가 여러분 나는요 웬만하면 좀 사람 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다 국민들이 보는데 아니 좀
안 묶을 수 없습니까? 그거 왜 묶어요? 그거 어느 시대에 묶는 겁니까? 그거 사람을 묶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좀 보기가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와셨으면은 여러분 대단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교도소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볼 때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 좋은 향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 끌려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이 오니까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막 몸부림치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오는 사람들은 웃어요. 돌아가시는데 웃으면서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8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한테도 막 화를 내고 딸한테도 막 화를 내고 며느리한테도, 여러분 조문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인상을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잘 가시게 하시지 왜 그렇게 어머니 막 화를 내시고 어머니 왜 그렇게 막 인상을 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네 애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거두기 전에 걔도 나한테 뭔가 한마디는 하고 갈 줄 알았다. 뭔가 진짜 고마웠다고, 그동안 잘 살았다고, 잘 살다가 오라고 뭔가 한마디는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눈을 딱 감고 가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고. 여러분도 그렇게는 가지 마세요. 그래도 고마웠다고 좀 잘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고 멋있는 말을 좀 하고 가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고 막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한마디는 하고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딱 잡고 눈 딱 감고 모질게 가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막 그냥 해도 그 어머니가 화가 풀리지를 않아갖고, 거기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있어요. 막 그 좀 화가 나서 막 우리한테도 막 화를 내서 왜 저러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나갖고 저렇게 지금 3일 동안 난리를 부리고 있다고. 아, 그래서 갈 때 좋은 말하고 가야 되겠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것이 세상에 저기 맺히는 사람에게는 한우로 맺히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향 잘 갔다 오시고, 고향 갔다 오시면서 본향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바로 본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